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의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기대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한 답을 찾는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걸 알려면 천명을 알아야겠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것을 보고 천명을 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천명을 알게 나면 하나님께서 그 천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절대 언약이죠.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여정을 가도록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천명이 이해되어지면 소명을 이해되겠고요. 소명이 이해되어지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꼭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장로님이 하셔야 될 게 있고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게 있고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이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평신도 한 명과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분명히 주권 속에 있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걸 이루기 위해 나를 부르셨는데 그 절대 계획,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내가 해야 될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이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 수가 없겠죠. 기껏 모여놓고 우리 뭐 하는데 그럽니다. 제가 누굴 불러서 밥을 먹자 그랬어요. 와서 저보고 그래. 왜 밥 먹자 그래? 밥 먹자고 그냥. 이유가 뭐냐고. 밥 먹으려고 부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 없다고. 그냥 밥 먹기 위해 불렀다고. 그렇죠? 그건 뭐 천명 소명 뭐 필요 없이 그냥 밥 먹으려고 부른 거예요. 제가 가진 이유는 밥 먹으려고 부른 겁니다. 그게 다인 겁니다. 또 어떨 때는 뭔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밥 먹자 그럽니다. 아니면 우리 커피 한 번 좀 하자. 아니면 한번 만나자 그럽니다. 왜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천명 가운데 소명을 이해하고 제가 사명을 이해시켜 주려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요 이야기할 걸 기다리고 있겠죠. 기다리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뭐 운동을 하든 같이 뭐 사우나를 가든 밥을 먹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내가 이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 말을 했더라도 과연 이 사람이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너무나 간단한데 이 간단한 일이 너무 복잡하게 됐어. 누구 때문에요? 마귀라는 존재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천명, 소명, 사명이요 너무나 어려워진 거예요. 들어도 못 깨달아 우리가. 봐도 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끌고 다니면서 보여줬는데도 못 깨달아. 그죠? 보고 듣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백성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꼿꼿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고개 숙이지를 못해.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 노시라고 했어요. 노, 카पर. 목이 노시라 이게요. 그 정도로 뻣뻣해진 겁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십니까?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목이 이렇게 부드러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교만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천명을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부르신 겁니다. 소명. 그러면서 나에게 특별 사명을 주신 너는 이거 해라 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그 사명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인생을 거는 게 장로님들의 사명입니다. 권사님들은 뭡니까? 교회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게 사명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뭡니까? 교회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오른팔에 대해 그게 안수 집사님들의 사명인 겁니다. 서리 집사님들은 뭡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조용히 뒤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렘넌트 살도록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교회 왔다가 간다니 예배드리고 간다니까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는데 아니 다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명을 계속 예배드릴 때마다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하나님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왜 확인시켜줘야 됩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니까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갔다니까요. 문제만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건만 터지니까 하나님이 없어. 천명 잊어버려. 소명이 없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다 1000명을 깨달아, 소명, 사명 다 깨달았어. 하나님의 절대계, 그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그 가나 언약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르심을 깨달았어요. 그죠? 사명은 뭡니까? 그냥 100% 순종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나니까 바로 네 보러 갑니다. 왜 마누라한테는 얘기 안 했을까요? 못 가게 할 게 뻔하니까. 그죠? 안 그랬으면 같이 마음이 맞았으면 얘기할 겁니다. 마누라 같이 가자.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시간이다. 이게. 그죠?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마음이 맞으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맞는데 함께 하려고 이러다가 둘 다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얘기해 보세요. 난리 납니다. 사라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새벽에 나갔어. 사라가 잠이 많았는지 새벽에 일찍 데리고 싹 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딱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 위기가 왔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천명이 확인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나를 부르심이 확인되어지는, 소명이 확인되어지는 시간표예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그 사명이 확인되어지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억울한 겁니다. 속상하고요, 짜증나고 미워. 저 사람이 그냥. 그죠? 이 분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방법은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이미 치유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 안에 완전한 치유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어떻게 붙잡냐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확인된 겁니다. 처음에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오셨어. 아브라함아, 사고 칠 때마다 오셔서 사고 정리하시고, 그죠? 정리하셔야 돼. 인간이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사명을 또 얘기합니다. 천명 얘기하시죠. 창세기 12장에 천명, 소명, 사명 다 나옵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이 떠날 때마다 찾아오셔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면서요, 천명, 소명, 사명을 하게 시키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에 믿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다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아멘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서도 아멘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은 뭡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질 걸 내가 믿는다는 그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아멘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로도 하고 계시죠? 네. 원래는 입을 안 하시니까 저는 적응이 됐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지만 다른 교회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근데 어쨌든 속으로 하든 입으로 하든 고개로 하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살리자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교회 살리는 게 그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교회고요. 우리 교회 당에 모인 이 무리가 교회인 겁니다. 살려야 됩니다. 진짜 전도운동이 언제 일어나냐? 교회화되어질 때.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역사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씀을 잘못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다닌다. 전부 다 감옥에 처집으로 뒀어요. 그렇게 성경을 본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 율법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바울을 정죄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뭐 말하자면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말씀을 잘못 깨달았는데 자기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아그리빠 왕한테. 그죠?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왜 방황합니까?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확히 깨달아지면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확한 것 같은데 왜 안 바뀝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도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래 왜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닌 거였죠. 막연하게 기도를 행위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자 이렇게 제가 기도를 이해했던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 마무리 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안다면 뭡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딱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걸요 전환점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있다 큰일입니다.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그죠? 말씀이 안 들린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병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체험하고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살아납니다. 저는 시편 우리 이제 다시 1편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시편? 새벽 기도에서 안 들으십니까? 인터넷 다 뜹니다, 이게. 시간이 남으시면 이렇게 바쁘시면 안 들으셔도 되고 시간 남으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 악인. 제가 묵상하면서 야, 참 이렇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끝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딱 작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 들으니까. 왜입니까? 내가 살아나잖아. 그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주면서 얘기해 보십시오. 마음은 다 열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조그만 애들요 사탕 줘보시죠. 마음 다 열려. 점심시간만 되면 모든 애들이 김관의 장로님만 찾아와. 가방에 그냥 캔디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애들이 막 장로님만 보면 마음문이 열려. 왜냐? 지들이 원하는 걸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죠. 내가 이 말씀이 좋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생각나죠.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죽도록 싫고 막 짜증나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미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속으로. 그게 기도라고 말인 거예요. 그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으나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답,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인 사실 알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만이 구원자신 거예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바울이 뭡니까? 왕 앞에 딱 섭니다. 그렇죠?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왕에 서가지고 26장 1절을 보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네 변명을 한번 해봐. 네 자신을 변호해라 하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 얘기를 하면서요. 3절에 보니 당신의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니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랍니까? 자기 바리새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에도 프라테스탄 여기도 보면요
이 개신교도 보면 여러 가지 파가 있죠. 종교가 있습니다. 그 파 중에 감리교, 뭐 침례교, 장로교 다 있지만 사실상 신학적으로 보면 장로교가 그나마 제일 탄탄하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장로교라고 이렇게. 가장 엄격하고 가장 학적으로는 확실한 내가 바리새파라고 얼마나 노력과 열심과 율법, 자,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얘기합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사람들이 나를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근데 내가 왜 여기 앞에 이렇게 섰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걸 바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바울이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 앞에 서서 쭉 얘기합니다. 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걸 바라는 게 뭐냐? 7절에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더 궁금하겠죠. 뭔데? 그러면서 바울이 쭉 얘기를 합니다. 12지파가 간절히 바랐던 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였잖아요. 이걸 못 깨달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12지파가 못 깨달은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지금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8절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기들 손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생각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그럼 바울이 그러면 아니 살아나셨는데 성경에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무에 매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안 살아났어. 죽었어.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냐.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못 깨달으면요 자꾸 딴소리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 딱 들어보면 전부 자기 얘기라. 그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기 얘기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성경이 기준이 아니니까. 여러분마저도 여러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자꾸 틀리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니면서 자꾸 딴소리하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느 교회를 사용하시겠냐, 어느 단체를 사용하시겠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하는 단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하는 개인,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선포하는 증거하는 교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럼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난 진짜 믿고 있냐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쭉 얘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얘기하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 이름을 대적하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쳐잡아 죽여야 될 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 스데반 죽일 때는 제일 서가지고 했죠. 저거 죽어야 된다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는 그 이야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는 길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설명합니다. 13절에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정오란 말은 해가 가장 가까이 떠 있는 것이죠.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얘기 안 합니까?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그죠? 뒷발질하면 자기만 아파. 자꾸 가시 찔리니까.
그러면 너 고생을 사서 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못 깨달으면 고생 사서 합니다. 엉뚱한 걸 믿고 거기에 인생을 걸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엉뚱한 걸 믿고 주일날 와서 은혜도 못 받고 예배만 드리고 도장 찍고 가고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모든 사건과 일들이 벌어졌어. 절대 하나님 탓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 탓은 아니에요. 그죠? 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면 이 손가락이 나를 향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니면 저것들 때문에. 교회 와서 얼마나 편합니까? 이 교회,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사람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일하다가 뭐 좀 잘못되면요, 누구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하라 했는데, 이러면서 이게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절대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절대 계획이 발견이 안 되어졌어도, 근데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37 아닙니까? 5천 종교. 세계복음화예요.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죠? 이거 깨닫고 뭐였냐?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을 꺾으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이 복음 만나고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렘넌트 사역 많이 했는데, 우리 어제 우리 최현진 우리 청년하고 김민지 청년 결혼했죠. 우리 민지 렘넌트는 고등학교 때 와서 제가 부탁한 거예요. 눈여겨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 장학금 한 달 할 때도 처음 할 때 제가 딱 먼저 찍어가지고 첫 장학금 뭐 한 달 할 때 준 겁니다. 그때부터는 뭐 안 했지만 우리가. 그 왜냐?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저래. 왜냐면 늘 중심이 교회 중심이에요. 늘 중심이 목회자 중심. 자기가 아닙니다. 아이들 할 때 보면 자기 공부 내 건데 아닙니다. 딱 언제나 아무리 내일 뭐 해도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니 늘 눈여겨봤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백날 들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뭐냐?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 거, 내 계획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원하시는 거. 지금 교회가 인도받고 있는 그거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삶을 가리키는 게 그겁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이 있지만 교회의 삶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반드시 심겨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 안 심겨지면요, 나중에 점점점 이 시대가 악해지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제가 40년 전에 미국 와서 보면서요, 지금 너무 향후 10년 사이에 너무 변해버린 거예요. 저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변할 거라고는 제가 너무 어리숙했는지 몰라도 깜짝 놀라요. 야, 진짜 너무 심각하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시대를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앞으로 보세요. 얼만큼 시대가 악해질지. 우리 자녀들이 참 복음 속에 있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냥 와서 우리 렘넌트 살리고 우리 애들 살려야지, 잘하자. 여러분,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는요, 큰일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한이 딱 담겨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렘넌트를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야, 진짜 기도하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흑암을 꺾고 사단의 망대를 꺾으면서 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우리 박경옥 권사님이랑 우리 장로님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경옥 권사님 볼 때마다, 장로님 4번 볼 때마다 그래, 저렇게 말씀 들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녀들 보면서요,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복음 안에서 키웠어야 되는데 이게 한이 되셔가지고 막 계속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잘못 키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후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겁니다.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괜찮기 때문에 우리 후대를 향해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그게. 시대를 못 보는 겁니다. 마귀는 어느새 언제든지 찾아와서 언약 없는 렘넌트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언약 없는 여러분들요, 생각들요, 언제나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오직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건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있는 그 언약을 뺏어가려고 했는데 마귀가 보니까 이 속에 오직밖에 없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했는데 불 속에 던졌는데도 죽일 수가 없었어. 왜입니까? 그들 가슴 속에 오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랬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 왜입니까? 하늘 오직을 붙잡고 있는 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요, 이 간절함이 있어요. 이 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속아서 예수 믿는 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니까 뭡니까? 다른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인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제 그래서 2부 우리 점심 식사 하는데 모든 수도 다 패하고 우리 강사만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특강 들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우리 후배 목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이번에 만나서 얘기해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머릿속에 전도밖에 없어. 이렇게. 뭐 이러면 막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해. 이런 딴 얘기도 뭐 할 수 있을 텐데 안 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막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야 이건 진짜 이건 나도 예전에 저랬는데 이렇게. 요새는 전도에 다른 것도 좀 보여가지고 야 정신 차려야겠다. 정말 갱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 거죠. 여러분 오직해야 됩니다. 이 오직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직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보니까요, 야, 여러분 보세요. 진짜 쓸데없는 짓 너무 많이 하고 있었구나. 반드시 깨달아집니다. 오직 속에서 우리 자녀를 보면요, 간단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요, 오직 속에서 우리 자녀를 본다면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다 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녀를요, 재앙 속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된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하면서 그걸 정말 해보려는 겁니다. 우리 애들은 애들이지만, 렘넌트지만 어른들 모아놓고 제가 이 분위기가 한번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죠. 이게 하나님 시간표가 맞다면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딱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자. 우리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뜻과 생각대로 자녀들이 큽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죠?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 언약이 딱 담겨져 있다면 그러면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아무리 난리 쳐도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기도가 되어진다. 이건 진짜 끝난 겁니다. 그렇죠?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속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아도 딴 거 하고, 힘들어도 딴 거 하고, 기뻐도 딴 거 하고, 슬퍼도 다른 거 하고, 온통 다른 것만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예, 포로, 속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 노예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포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속국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유랑민족처럼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요, 나보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 말이에요. 그 속에 깨닫는 렘넌트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솔직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믿는다고 막 하면 했거든요. 그래, 한 명이면 된다. 막. 또 사람들 앞에 한 명이면 된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안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동의는 하는 거야. 맞아. 한 사람이 한 명이면 되겠지. 그래, 맞아. 한 명이면 되라고 동의는 하지만 야, 내가 진짜 그걸 믿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한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죠?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한 명 있다?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한 명이면 된다. 그래서 시대마다 한 명이면 족한 거예요. 다니엘 시대 때는 좀 많았지만, 그죠? 한 명이면 족합니다.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얼마나 많습니까? 이 랩런트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참 언약이, 참 복음이. 그럼 다 된 거예요. 다 된 겁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간절히라니까 막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식 교회에 정말 랩런트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사람들 하나님이 한 명씩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기도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이걸 체험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게 성공입니다. 아니, 가이사한테 안 가도 된다니까 왜 고생하면서 거기를 갑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어.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절대 계획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이사, 끝까지 로마했어요. 그 로마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내면서 입만 열면 복음밖에 얘기 안 해. 입만 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밖에 안 해.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음성을 들으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럽니다.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바울을 부르셔 내가 널 지금 증인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소명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이 소명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부른 거야. 얘기하시죠.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바울을 구원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 얘기인 거예요. 사명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려 한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삼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선지자. 그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야. 그 눈을 뜨게 하여 저희에게란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보내서 말하자면 237을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서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죠? 모든 불신앙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요. 모두 다 해결하셨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니. 죄사함 받게 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요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분,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요 이거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 현장 가셔서 이걸 가슴에 품고 일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냐? 어두움에서 비추러,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죠? 이 부르심의 이유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이걸 들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걸 거스리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거스리지 마라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 산업, 교회, 237 다 살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아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 바울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이방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서 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계속 선전했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나는 뭐 하고 있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칫 우리는요, 이게 우리들이 그 편안한 그 존이 있거든요. 영어로 뭐 comfort zone이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죠? 거기 딱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요, 이제 그냥 요러고만 싶은 거예요. 누가 건들면 듣고 싶지도 않아. 말 걸면 말하고 싶지도 않아. 거기 딱 요러고 있는 겁니다. 자칫 어느 직분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게 그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뭡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그래서 교회 왔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고 안수집사 서리집사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 뭡니까? 내가 왕년에 이러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과거에 살고 있는 겁니다. 딱 거기에 지금 내가 무엇을 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없는 갱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21절에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자기가 그리스도 온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쟤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22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쟤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 서로 만나시면 무슨 얘기합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성취될 말씀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겨야 됩니까? 너 이러면 성공할 수 있고, 너 이래야 되고, 너 저래야 되고. 그게 우리 자녀를 죽이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너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이게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건 안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볼 겁니다. 제가 저 따위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절대 비판해서,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렘넌트를 보면서 여러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시면 안 돼. 그렇죠? 왜냐? 어릴 때는요 다 잘 모릅니다. 알고 있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한테는 50 먹은 60 먹은 사람도 부모한테는 자녀라, 애라 애. 그래서
저래가지고 아침 먹었니? 아이고 뭐 다치지 마라 이래. 50, 60 먹은 아들, 딸에게 부모들이 전화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복음에 깊이 뿌린 데도 그거 도와줘야 됩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이 참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다른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 뿌리 내린 만큼 하나님의 시간표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저래.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언약 안 심기고 다른 거 잔뜩 심기는 걸 보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무의미한 겁니다. 헛됩니다. 인생 헛됩니다. 여러분, 인생 제대로 겪어본 사람 가서 물어보세요. 헛되다고 해요. 저는요, 맞다 그럽니다. 그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기가 우리의 시작점이 돼야 돼요. 헛되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깨닫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어렸을 때 이걸 각인시키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나는 렘넌트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2, 3, 7 세계 살릴 사람이야. 생명 살리는 그 하나님 천명을 붙잡고 그 일을 사용할수록 나를 부르신 거야. 그럼 무엇을 내가 해야 되냐? 말씀 속에 있을 때,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커서 장로가 되면 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커서 권사가 되면 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커서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렸을 때부터 이 꿈을 꾸도록 키워줘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자녀 망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뭡니까? 참된 언약, 참된 신앙을 심겨야 돼요. 오직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돌아와야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 안 합니까? 누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인 거예요. 누가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방주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바벨탑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 참 언약가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절 그 말씀 보면 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걸 선전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복음을, 문제와 사건을 정확히 보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성공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잘못하고 실수하고 성공한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나의 실수 괜찮아, 하나님이요 다 용서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든 전환점을 만들어라. 그러려면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정확한 말씀과 생명건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말씀과 뭡니까? 생명건 기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그죠? 무서워가지고 집에 꽁꽁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이 오니까,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다 튀어나갔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튀어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예수 얘기하면 다 잡혀가는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방 안에서 문 걸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왜 누가 확 들어올까봐.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무서워가지고.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뛰쳐나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되지? 한번 해볼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생명건 기도.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3번의 세 번째 포인트죠.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뭡니까?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하니라. 뭡니까? 우리 부르신 이유. 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해야 돼요. 고난의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셔야만 되는지. 이사야 53장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치유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되는 겁니다.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반드시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신자들이 너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다면 그럼 하나님 죽었네? 사람들이 할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 어떻게 죽습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육체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은 죽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죠? 그걸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아야 돼요. 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죠? 십자가는 나무로만, 지금 뭐 쇠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거예요. 구약 시대 때 계속 그 얘기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이유는 인간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렇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번 다 죽음을 당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진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 자녀는 뻔합니다. 뻔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산다면, 성공을 위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증인 이 말씀 잡아야 됩니다. 왜냐?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결론은 뭐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증인. 한마디로 오직. 그렇죠? 그럼 오직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구체적인 증거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직을 붙잡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십니다. 오직을 붙잡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서가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사건과 일들이 벌어진다. 뭡니까?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산업을, 우리 후대들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우시는 시간별로 허락하셨구나. 이걸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의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정확하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참된 은혜를 힘입고 말씀 속에 기도하여 이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을 살며 후대를 살리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며 237 모든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 오직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